올 달이 이제 다 되었네요, 벌써. 계속 좋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도 가끔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도 좋아지고 또 올해는 무슨 날이 많죠.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석의 날, 또 무슨 날이 있냐면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플래카드 같은 걸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무슨 누구 공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요. 효도의 날이니까 누구 공연에 이제 자녀들에게 표를 사서 부모님들에게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트로트 콘서트의 가장 티켓 왕이, 판매왕이 누구냐면 임영웅이라는 가수입니다. 뭐 다 아시죠? 이제 그 사람 이름도 독특해요. 이게 본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 자체가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공연을 하면 히어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이제 부모님이 그분의 표를 사서 주기만 하면 엄청난 효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이제 두어 번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뭐 트로트를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를 이분은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음을 올리려고 하면 막 인상을 써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고음이 올라가든 뭐 저음을 가든지 간에 표정의 변화도 없이 이렇게 노래를 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매너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오신다거나 하면은 일일이 그분들을 배려해서 좋은 자리에 앉을수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이면 자기가 뭐 직접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도 뭐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거니까 뭐 내부적인까지는 다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가수가 아무리 매너가 좋고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못하면 그건 가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분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동정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잘 베풀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서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예비장로로 선임되신 형제님들께서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여야 하는지 교훈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여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해당에서 나와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단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매우 바쁘신 분이라는 걸 이제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도 사실은 가브나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1장 21절 이하에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그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이후에 그가 부르신 제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또 다른 부른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곧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이 곧이라는 단어, 또 적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59번, 복음서에서 5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42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곧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있다. 그냥 단순히 사실은 열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는 그 열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시로 바로 예수님께 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시로 그 손을 잡아 그들에게 일으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렵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로 그 여자에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아프게 되면 그다음 회복 기간을 가지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고도 또 병원에서 물론 오래 있지 말라고 그래요. 이 입원실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한 형제님도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고친 질병은 이렇게 상당히 재활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적시로 낫고 그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살피고 식사를 내오고 하는 일들을 즉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동정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낫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을 바롭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나는 재활이 필요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점으로 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이제 그걸 파하고 들어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이제 고치시고 이런 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개념은 날이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한다면 이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구름대처럼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몰려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면 32절 이하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온 동네가 그물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행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의 일성은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동정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그 밑에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에 열병 들린 것을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고통받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난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전도된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귀신에 눌린 것들, 그리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보게 되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위로를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귀신에게 자기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기를 높이거나 명성을 더 높이거나 그의 권위를 세우거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인기 가수처럼 자신의 인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향한 동정심에서, 사람을 위한 위로에서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성을 높이거나 우리의 인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목자와 주님이 말씀하신 사꾼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에 대한 목자의 진정한 관심인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리고 잘못된 교사는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만, 사꾼 목자는, 거짓 교사는 이리가 찾아오면 도망가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근데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탐욕이나 나의 명성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나는 나의 여러분 삶을 여러분과 나눈 것이다.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 리더십이 진정으로 효과적이 되면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연민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인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각각이 주께서 구원하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각자를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에 이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구나, 우리도 여기에서 함께 하도록 하자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영적인 치료자가 되셨을 때 그분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깨가 좀 최근에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치료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물론 병원 의사들이 잘 치료해 주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저를 돕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대할 때에 기계적이거나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동정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들이 새로워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의사이시면서 무한한 동정심과 깊은 사랑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가장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부터 보게 될 1장 35절에서 39절은 주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또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또 군중의 찬사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무한한 동정심을 가고 그들을 돕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장 35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을 제가 새번역과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옛단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새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옛단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했을 때 우리말은 밝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두울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발행한 것에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셨고 안식일에도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아마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좀 유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아침 날이 아직도 어두울 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사람 없는 데라는 뜻만 아니라 갯단 곳,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 그리고 황야 같은 그런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혼자만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의 다음 단계의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서 사람들을 떠나서 가 계신 것입니다. 이 한적한이라는 말도 이 사막이나 광야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실 쓰고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지내는 것, 홀로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대중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제 소셜 서비스 계정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분에게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이고 만남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의 주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힘에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의 원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사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베세다로 가셔서 높은 곳에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오기 전에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따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에 지배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입맛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데한 관심이 적어지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역이, 이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떠한 저의 위치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권면하거나 경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과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 목록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을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이를 돌보다 보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또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아침 시간을 주님께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의 한호와 찬사를 멀리하고 또 할 일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옛단 곳으로 날이 새기도 전에 어둑어둑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새벽이 되었든 어느 시점이 되었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한 번씩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신을 사명을 잊지 않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때문에 환호하고 그를 찾고 소위 말하면 요즘 사람들처럼 말하는 셀럽이 된 거예요.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전 소문이 나고 유대도 소문이 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1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36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몬과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36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쫓아갔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같은 경우는 찾아 나섰다 이렇게 썼어요. 세번역에 찾아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게 애딴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좀 날이 밝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확작지르게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고치긴 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러셨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제 밤 동안은 자고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 만나러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자기들하고 같이 주무신 줄 알았는데 이미 나가시고 없고 사람들은 와서 악작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병 고쳐줘야 되는데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찾아 나선 거예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보다 더 굉장히 강렬한데 추구하다, 박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긴급한 수색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왔죠. 예수님은 안 계시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찾아야지.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장소를 군 수색 때처럼 막 찾아 헤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사람들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더 이상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기가 많은데도 가지 않고 여러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외치셨던 그 일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파가 더욱 절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방언과 축사 또 축기라고 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오순절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순복음 교회와 들어온 것과 그 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로교회는 방언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방언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신유나 축기의 은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정병으로서 그것이 기능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은사로서 축기, 축사라고도 하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신유의 은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께서는 성도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축기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신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를 입증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받게 하는 전도도 당연히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새 번역에서는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란노에서 소개해드린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한다, 말씀을 전파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두 군데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냥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우리가 어여뻐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신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인기를 구하고 내가 잘 지내고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나는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목숨을 내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왜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의 뒷전을 끊어서 그곳에서 안락을 누리며 재밌게 화려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판단이 판단을 낳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동정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도자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의 동정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세기의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신이었던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대가 그대의 욕망을 쫓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머지않아 그대는 그대의 생각으로 그대의 어리석은 삶을 합리화하며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을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게 됐을 때 후회하고 통탄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것을 저의 말로 갖지 마시고 우리 주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파송하신 전도자요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자들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사실 개인적인 사명문을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작성도 해보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막 찾아오니까 와서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행하는 것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는 사명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시로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감사합니다.